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 2014년도는 참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라고 운운하기도 하고 세계가 보라보는 그런 기적을 이룬 나라기도 하긴 하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이런 부정과 부패 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시스템들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대통령은 국가 개조니 간피와 척결이니 이런 신조어들을 많이 남발하고 있지만 별로 변화되는 조짐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간의 더 갈등들 또 수많은 이런 SNS를 통해서 근거 없는 비방들, 유언비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또 우리 방송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종교계는 어떠합니까? 어쩌면 이 한국 기독교는 거대한 공룡이라고 하는 몸집은 커졌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아픔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백합이나 이 장미는 아주 좋은 향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썩게 되면은 이 백합은 썩게 되면요 그 냄새가 잡초보다 더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장미는 썩어지면 뭐만 남아요? 가시만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부패하면 여러분 더욱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의 그 역사가 부패할 때마다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부패했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부패하고 그 역사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바라보는 역사적인 관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참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많이 겪었습니다. 외세의 어려움들 포로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혼란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한 가지 집착하고 있었는 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조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도 했고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그들은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만 하고 성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성전 뜰을 밟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고 하고 살롬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래서 성전 안에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엎으시고 분노하시면서 내 집이 정말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하면 주님이 분노하셨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적인 성전이 이제 신앙이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은 마치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은 없어요. 우리 가창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지 성전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교회는 누구냐? 그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고 우리가 서서 장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정이고 교회단 말이죠.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주님이 이틀째 다른 날에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주님의 눈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가 보였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된 나무를 바라보시고 오늘 그 주님이 열매 없음을 단식하시고 주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다룹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천갈케 하신 이 두 사건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화려한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육성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100%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성경 66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계시가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감동을 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육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들려질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진리의 영적인 힘과 능력을 입어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왜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진리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고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본문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삶을 청산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많은 환영을 받으며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보셨어요. 아마 주님이 좀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시장하실까? 하나님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까라고 주목하고 바라보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무에게 말씀을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말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까닭이었다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열매가 없다고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되면 당연히 열매를 안 맺는 거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시고 절대 사람들이 이제 너에게 열매를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튿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리게 돼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러셀이 자신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논지를 논증하면서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논증합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너무 잔인하시다. 왜 지금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그렇게 저주하셨을까? 이런 예수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러셀의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논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살피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먼저 보통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 모든 이 나무들의 공통적인 일반 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피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정원에 지금 관리사님 집 앞에 2개 나무가 있어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절대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지금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달, 7월달이 되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익습니다. 그 지난주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몇 분들이 그냥 무화과 따먹으시던데 보니까 미용이 좋다고 막 뜨시던데,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한 번만 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3, 4월 봄이 되면은 옛날 가지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6, 7월 달이 되면은 완전히 익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움에서 또 열매가 맺어요. 지금 여기 나가보시면 이미 어떤 무화과 나무는 이미 다 익었는데 조그마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무화과는 1년에 한 번 맺히는 게 아니고 2번 이렇게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5월 달이 되어도 또 맺혀지게 되고 6월 달, 7월 달이 되어도 그 또 익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정녕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잎사귀가 2번 반복되는 것을 봐서는 무화과 나무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성한 잎사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고 지금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주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마치 인격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아니 무화과 나무 무슨 말을 들어요? 무슨 인격체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이튿날 다 뿌리채 말라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와서 선생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 다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셨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열받으셔갖고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구나, 이렇게 본문을 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 종교의 무익성을 식물 자료로 지금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더 이상 그 나무의 가치로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주님의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겉은 화려하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단식하시고 심각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깊이 빠져져 있는 그 유대 종교가 마치 잎만 무성한 나무 같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실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영계가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진동하고 있지만 그 화려한 잎사귀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욕망과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기도 하고 포도나무 예를 들기도 합니다. 자, 호세아서 9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로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요 포도나무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게 보았는데 그들이 다 마음이 어디 가느냐 부활볼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그러면 영적인 열매는 과연 우리 시대의 영적인 열매는 뭐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책망하실 때 영적인 열매 없음을 주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그 영적인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몸으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감사의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또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영적인 열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 자체가 우리 영적인 삶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더 교만하던 사람이 더 밑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자기가 늘 최고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를 섬기신 사람으로 자꾸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애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전부 뭐예요? 사람의 성품에 관한 거란 말이죠. 우리 영적인 열매는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를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과 성품 가치가 바뀌어져서 정말 돈을 사랑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다리고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 사람이 영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열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치가 바뀌어져서 정말 거듭나고 새로운 삶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야 내가 진짜 제자란 말이죠. 보나파르 나폴레옹 황제가 어느 날 많은 군대를 끌고 전장에 나갔는데 그의 일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를 준비하면 밤에 야간이 되었는데 자기들의 부하들이 장병들이 이제 다 막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나파르 이제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 비서와 함께 순찰을 도는데 어느 날 막사에 들어가니까 그 막사에서 보나파르 이 나쁜 놈, 못된 놈, 도적놈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말을 들으니까 아니 자기를 향해서 보나파르 이 아주 나쁜 놈, 도적놈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화가 나서 이제 그 막산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갑자기 황제가 나타나니까 폐하. 이게 어떻게 된겠냐 물었더니만 우리의 친구 병사 가운데 보나파르라고 하는 나폴레옹과 성이 같은 그죠? 병사가 있는데 이 병사가 날 남의 물건 훔치고 뭐 아주 소용이 안 좋아서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보나파르 나쁜 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폴레옹이 그 사람을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한 병사가 황제 앞에 와 꿇어 엎드렸어요. 누가 정말 보나파르가 맞느냐? 이 맞습니다. 그럴 때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서 물론 완벽하게 바뀌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점점점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야만이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있고 그래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윗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열매 없으니 벌써 탄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것과 책망하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아무런 지금 열매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성전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성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뭐 물건 파는 사람들,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는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 그 성 뜰 앞에 있는 거예요. 4개의 뜰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전부 장사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그냥 돈 받는 상들을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마치 이 성전을 강도의 구리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고 주님이 막 채찍을 드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제 17세나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다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절기가 되면 저 소아시아 심지어는 에집트나 저 알제리까지 있는 거기 아프리카에서 붙어서 이 예루살렘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에서 그 무더위에 옛날 고대 사회에 뭐 차가 있었습니까? 낙타 타고 나귀 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뭐로 오느냐?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운 날씨 가지고 오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검사하는데 이건 안 돼. 그럼 다시 어디 가야 되느냐? 시장에 가 다시 소나 양을 다시 사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례하는 사람도 이제 편리함과 깨가 생겨갖고 이제 직접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갖고 하나님께 드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점점 좀 볼륨이 커지게 됐어. 그래서 이제 장사꾼들이 이제 밖에만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뜰까지 깊이 들어와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 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이 저기 외국에 나가 살려고 하면요, 돈을 세겔을 가지고 오지 못해. 다른 로마의 드라크마나 뭐 이런 돈을 가지고 오면은 거기 다시 돈을 받고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전할 때 이 환전사들이 아주 이 수수료를 많이 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 받고 주면 하나 세금을 못 내니까.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수익금의 일부가 자꾸 들어가 편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도 진리하고 수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이 되어갖고 말이죠. 이제 마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종교 집단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교회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AD 66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양만 25만 마리가 양이 드려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인구가 100만 정도 이상 해보는데 25만 마리 양이 들어져 죽어져 갖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될 그곳이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얼룩져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성전으로 바뀌어져 간 거예요. 여기 비둘기 맨다는 자들이 있죠. 비둘기는 말이죠.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뭐냐? 비둘기예요. 돈 좀 있는 사람 소나 양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몇 마리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이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착취해갖고 지금 물건을 매매해서 이익금을 수익금을 내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그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나무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주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수많은 소와 양이 들어와서 옹울우르사고 그들이 여러분 내뱉는 오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전 안에 지금 오줌통이 가득하고 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워진 영적인 건의가 다 무너져가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탐욕과 착취의 현장으로 변해져 가 있는 종교적 형식만 무성해져 있는 유대 종교와 그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이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성전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교회만 있어요.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부름받은 그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온갖 인간의 탐욕과 이심이 가득해질 때 뭐가 나타납니까? 거기엔 분열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분노하시면서 타락한 성전과 여러분 성직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질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본질, 마치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인간의 탐욕의 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전 중심의 책임자인 대제사장들,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거기에 교회 지도자인 장로자들, 하나님께 부여받은 책임을 회피하고 백성들에게 거짓 진리, 거짓 평안, 거짓 제사, 거짓 예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성전이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한 지도자로서 한국교회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교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물량주의와 기복주의로 깊이 빠져들어가 있어 목회자들이 점점 세속의 가치에 몰두져 있고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고 마치 교회가 기업처럼 되어져가는 이런 현실 속에 교회의 본질은 점점점 외면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니 내가 주님의 교회라고 몸인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그 전투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결국 36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토스 황제에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완전히 멸망돼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창교회를 목회하면서 개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함께 저를 독려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기쁨과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뭐 제가 좋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유일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 왔을 때 우리가 돕는 교회가 2교회인가 3교회더라고요. 선교사 힘들어가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 역사가 바뀌어오면서 우리가 1년에 선교기만 한 달에 한 650만 원, 700만 원 보냅니다. 또 단기 선교하고 개척교회하고 이번 작년 60주년 기념회는 구의 봉산에 우리 돈을 들여서 농어촌 어려운 교회를 세워주고 이 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 가서 선교하고, 예? 뭐, 이제 내일 우리 통문 선하지만, 청년이 가는 데 교회들은 성교비 1200만 원 줘야 돼요. 예? 그 왜 해야 되냐? 상 들지만. 이 전부가 뭐 하느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인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땅사가 다 건물 지면 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정말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와 교회 안에 들어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함께 할 때 육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단식과 분노가 어쩌면 우리 시대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일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입만 무성하고 점점 형식화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고 영적인 열매를 갖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